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욥기를 통해 본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 본 사진은 우리 김명균 전사님 가족이 21세기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첫 번째 특송하던 사진입니다. 우리 두 아들이 그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어렸는데 이젠 아주 씩씩하게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우리 전사님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 사진을 올린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김명균 전사님 가정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과거 사진을 한번 좀 올려드렸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 일에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이에요. 욥기라는 성경을 오해하는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장에서 또 주일 강단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간간히 욥기에 대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욥기 전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오늘 우리 마음에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가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 사상이에요. 하나님 떠나 고생하는 불신자들의 소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죠?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욥의 인생 전반부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복음만 빠진, 그리스도만 희미한,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싹 다 망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우리 김명균 전사님 처음에 교회 이렇게 결정할 때 제가 그렇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사님, 그땐 집사님이셨군요. 집사님, 종교생활로 가정 싹 다 망하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욥기 메시지예요. 또 두 번째, 욥의 인생 후반부가 나옵니다. 후반부는 뭐냐면은 복음을 회복을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싹 다 승리한다. 이게 욥의 메시지예요. 욥기의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욥의 종교 생활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 1장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이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의인처럼 욥을 바라본 거예요. 대단하죠. 두 번째, 욥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하나님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잘 믿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델처럼 보여요. 자, 대충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신앙인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욥의 종교 생활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을. 자, 사도행전 16장에
여자 산업인이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산업인이 나와요. 루디아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누가? 루디아가. 자,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갑자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말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말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루디아가 따랐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며. 그런데 복음을 듣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거 불신자들한테 해야 될 일을 루디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만 무지하고 그리스도만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던 루디아, 그 말이에요. 루디아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제 군대의 장교 출신이에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때요? 대단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네? 그러더니만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싹 다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왜 이럽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만 빠진 경건 열심,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복음만 빠진 경건 열심, 그리스도만 빠진 구제 기도,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이거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고넬료의 종교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제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늘 보셨잖아요. 고넬료 같은 목사님들, 루디아 같은 교인들 너무나 많아요. 이분들이요, 막 울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생활 때문이에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욥을 통해서, 누구를요? 욥을 통해서 본 종교생활하는 교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요, 우리 자신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아까 장권사님께서 지난주 받은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점검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점검하는 메시지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욥기 1장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파리를 한 거예요. 파리를.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파티를 열면 어때요? 좀 이게 사람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파티니까. 그런데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 만약에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참 욥은 훌륭해, 회개도 잘하고 아주 멋진 신앙이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장 5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말이죠? 종교 생활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용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 평안, 이게 없어요. 늘 염려와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보잖아요. 불신자 저리 가라야. 오히려 불신자가 걱정해줘야 될 만큼 불안, 염려 아주 끝내줍니다. 일이 잘 풀려도 염려, 안 되면 불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바른 신앙이었다면 욥의 신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주는 염려 불안이 늘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욥 자신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했을까요? 욥이 공포 영화를 많이 봤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욥이 죄와 철저하게 싸웠군요, 그 말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요, 율법의식에 잡히게 만들어요. 율법의식이 뭡니까?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이 벌 주겠지, 이게 율법의식이에요. 내 아들들이 죄 짓지 않았나? 벌 줄 텐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에 잡혀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평온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일도 없고, 안일은 편안한 거예요. 안일이 없어.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만 빠진 종교 생활과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신앙 생활의 차이예요.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 이상할 만큼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저도 복음을 29살 때 딱 깨닫고 이렇게 누리니까 제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그때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 이 행복, 이게 막 마음에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건 나한테 너무 낯선 거야.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염려하고, 이게 나의 주특기인데 갑자기 이상한 정서가 막 마음의 상태가 막 생기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세상은 너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거예요. 나만 평안한 거예요. 이 느낌을 아시겠나이까? 우리 아시잖아요. 종교 생활할 때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다니는데 그것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늘 불안해. 불안과 염려를 떨쳐보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욥을 통해 본 종교 생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첫 번째,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이에요. 종교 생활하던 욥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쳐요.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데, 1장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의 종들을 스바 사람들이 칼로 죽였대요. 어떻게? 갑자기. 1장 16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러분 날씨가 궁금하시면은 저기 백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오늘의 날씨, 한 주간의 날씨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마치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려주고 내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1장 17절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를 빼앗고 종들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갑자기.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재난 문자 안 날리고 온다니까요. 갑자기 종교 생활은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종교 생활은요, 날이 갈수록 망하는 일만 벌어집니다. 그 많던 종들, 가축들, 10명의 자녀들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딱 들이닥치니까 싹 다 잃어버렸어요. 당대와 후대가 싹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욥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7절 8절에 사탄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는 피부병이에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그 질그릇 조각 그거 가지고 피부병 걸린 몸을 막 버벅 긁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부족했는지 이건 너무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종교생활이 그래요. 종교생활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여기에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분이 누구예요? 마누라님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마저도 하나님과 욥을 비난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팍 뒤져뿌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어요. 이게 21세기 버전으로 말하자면 여보 우리 이혼해 이 말이에요. 자, 본론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잡습니다. 드디어 복음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욥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욥이 붙잡은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원죄 사단 지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완전히 이렇게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누군가 중재시켜줘야 돼요. 중재시킨다는 말은 화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버렸어요. 원수가 돼 버렸어요. 누군가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걸 중보자라 그래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욥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누구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그게 대속자예요.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의 분이에요. 욥이 수천 년의 후에 오실 지금 누구를 바라보신 겁니까?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마침내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이 욥에게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4K래.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길을 아시고 내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거든요. 늘 염려하고 불안불안하던 이 욥이 이 종교 생활의 모습이 지금 어떤 거예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처럼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를 창세기 3장에 고통하는 여기에 잡혀 고통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순금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적용도 안 돼. 그러니까 대다수 목사님들, 교인들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예요. 따로따로 놀아.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삶의 현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부흥회 찾아가고 기도 가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원인이 오는지를 몰라. 두 번째, 복음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을 자꾸 떠올려.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해답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6일 삶의 현장에 내가 주일날 붙잡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신앙생활에 대한 욥의 이런 고백들이 욥기에 곳곳마다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확인을 안 시켜줬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던 욥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생활의 이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회복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 이것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이 종교화된 현장들이 너무 애통스러워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욥에게 굉장한 응답이 왔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제가 왜 후대들을 향해서, 우리 그루터기를 향해서 복되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잖아요. 후대들은요, 자연스럽게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인생 조금 길어요. 1, 2년,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만약에 욥기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면 이 말씀은요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고생 끝에 낙이 왔네.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욥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 사상이나 지식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욥이 그리스도를 붙잡자 누리게 된 삶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처음도 대단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갑절 2배요, 2배. 이거 회복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라 그래요. 욥의 말년에, 무슨 말이죠? 인생 후반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누가 이 응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욥의 응답을 쫙 나열하는 게 마지막 장이에요. 어떤 걸 받았는지 막 응답의 내용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욥기 4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10명의 자녀들까지 싹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장수하면서 손자까지 4대를 봤대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는 후대까지 응답을 받아요. 종교생활할 때는 후대까지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후대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후대를 두고 자녀를 두고 염려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거 후대까지 누가 회복시킨 거예요? 욥이 회복시킨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지만 내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욥처럼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정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내가 이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증거하는 목장에도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당대와 후대는요, 반드시 욥처럼 성공자의 자리,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이 일에 증거 있는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